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20번째 소망의 삶입니다. 서론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언젠가는 끝이 난다. 그 끝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여러분, 이제 죽음이 우리의 끝이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죽음을 생각할 때 두 가지 큰 줄기가 있죠. 끝이다. 모든 것은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문이다. 새로운 시작의 문이다. 그래서 끝이다 그러면 절망이죠. 내 문이다 그러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그런 것들을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들과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소망을 가지게 되면 실제적인 면에서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첫째,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인내할 수 있도록 해주죠. 아무런 소망이 없으면 그냥 포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 다음이 있다. 그러면 이 다음에 나은 삶이 있다. 이러면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두 번째, 소망은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줍니다. 우리는 지금만 사는 존재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내일을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나가 달라지는 것이죠. 지금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영원한 세상이 있다. 그걸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안식하고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변화에 대한 그죠? 노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나니까 그 앞에 그 다음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이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점점 힘도 빠지고 그러니까 뭘 변화를 기대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다른 문이다.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변화에 대한 노력,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한 하나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것에 대한 노력들을 멈추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망이 있어야 지금도 우리가 열심히 바르게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연구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의 길을 다 마치고 이제 막 모세가 죽은 것이죠. 아주 큰 충격이었죠. 그 광야 생활을 다 이끌어왔던 그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을 앞에 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큰 걱정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완전히 새로운 땅으로 지금 들어가기 앞서 있습니다. 전혀 가보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약속은 해놨지만 4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새로운 땅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형편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특별히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자, 1번부터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한 4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겠다 했던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여러 가지 성경에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이 땅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죠. 이미와 아직이라는 두 시기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한 공동체의 모습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을 보는 것입니다. 맛.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셨다. 그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제 맛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은 완성된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누렸던 나라는 교회라는 공동체고, 아직까지 완전히 임하지 않은 나라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맛을 보면서 이 완전히 임한 그 나라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영위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요단을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앞둔 우리 그 상태에서 우리는 새로운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들어갈 때 우리가 그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는 죽음은 잠잔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잠을 잡니다. 그러면 눈을 뜨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그 나라입니다. 잘 기억할 필요가 있죠. 자, 두 번째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자, 4절과 5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3절, 4절, 5절 쭉 보면 곧 광야와 이 레바논부터 큰 땅 요브레까지 해쪽 속에 온 땅 또 해지는 쪽이 되기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신 것은 이 땅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 땅을 네가 밟고 지나가는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땅에 대한 확신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데 걱정이 많이 되고 있죠. 걱정하지 마라.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 그 광야 길을 다 이끌어왔던 그 지도자가 죽고 나니까 또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여호수아 너에게 함께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큰 주제는 뭡니까? 성경은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믿음이 없고 어떤 면에서 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능력들이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렇게 동행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편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넘어가기 전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저 땅을 내가 너한테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그 강을 건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죽음을 눈앞에 뒀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그 강을 건너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3번,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여호수아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부탁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7절과 9절까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할 것이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는 것이죠. 자,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봐라. 이런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복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만이 행복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면 행복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욕심이 잉태돼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이 낳는 것입니다. 욕심을 막 부리면서 안 죽겠다. 욕심을 막 부리면서 행복하겠다.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 인생이 평탄해지고 우리 인생이 행복을 누리는 것이니까 이 말씀을 따라 한번 살아봐라.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보면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 이 요단 강을 건너는 죽음의 강을 건너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안심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자연의 원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소망 가운데 눈물 감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4번 한번 봅시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에 대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뭐라 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바울이 모든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죽음의 강을 건너가기 앞서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지금 바울이 확신 가운데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다 끝났다. 내 길은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됐다. 그런데 이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건너가서 내가 주님의 그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인데 나뿐만 아니라 이 길을 따라온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렇게 우리한테 이 신앙의 뒷걸음을 따라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이죠. 이 길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왔지 않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여기까지 살아서 그 앞에 서보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의의 면류관, 그것이 더 분명해지고 확고해진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걱정하지 말고 이 길을 잘 따라 살아봐라. 그러면 나한테 주어질 그 의의 면류관이 너희들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이 길을 잘 가라. 그렇게 이제 우리한테 공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삶의 실천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나의 삶을 지금 마친다면 나의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지만 후회되는 건 많죠, 그죠? 또 감사도 많을 거고, 그죠? 나름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들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저런 생각들이 드시죠, 그죠? 자,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겠는가?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는지는 잘 모르는데 분명한 것은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이 분명한가? 지금 나한테 지금 아직 기회가 있다. 우리의 이 소망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이런 것을 더해갈 수 있는 시간이 나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나한테 이 시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 시간이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한테 대한 기대가 있으시다.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있으시다. 그래서 이 하루를 나한테 오늘도 이 생명을 주셨다. 이걸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을 잘 살면 되는 것이죠. 자, 나이가 이 땅을 떠나고 난 후에 어떤 신앙으로 기억되길 원하는가?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이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저를 기억할 때 참 행복하고 즐겁게 예수 믿으면서 살다 갔다. 이런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 즐겁게 기쁘게 참 예수 행복하게 믿으면서 갔던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후배들도 우리 후손들도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참 행복한 즐거운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 앞에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기억되길 바라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형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각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소망, 또 어떤 면에서는 믿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크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의 소망을 또 믿음을 더해갈까? 처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지금 함께 해주신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 그냥 관념적으로만 그랬는데 이제는 그 관념을 넘어서 행동하자. 그래서 이 신뢰라는 것은 믿고 행동하는 것이다. 행동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자가 되자. 우리가 이렇게 트러스트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인도함 대로서 따라 살아가 봐야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그 문 앞에 섰을 때도 자신을 가지고 그 선을 그 문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날마다 실천하라.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듣고 그러면 믿게 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그럼 이게 습관이 되는 것이죠. 습관이 뭡니까? 그게 바로 삶입니다. 삶. 나 자신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인격이 되는 것이고 이게 내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하는 이런 의지하고 그 살아내고 이것이 하나의 내 삶의 습관이 되고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그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그 삶으로 그 나라를 누려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질 때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 또 그런 소망을 가질 때 누릴 수 있는 인내, 소망을 가졌을 때 누릴 수 있는 그런 날마다 새로워지는 존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실천하는 것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습관이 되도록 해갈 때까지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맨날 이렇게 배우고 듣고 하는 건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하면 좀 많이 다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근데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훈련이 안 되신 분들도 많고 또 이렇게 습관이 안 된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간단하게 하자.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면 그냥 하나님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밥 먹으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잘 지내게 해주세요. 점심 드시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녁 드시면서 하나님 저녁까지 잘 왔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서 하나님 오늘도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부터 우리가 식사하실 때 또 눈을 떴을 때 잘 때 이런 아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 무슬림들이 5번 기도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정말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훈련부터 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도록 그게 이제 정말 중요합니다.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상 속에서 이 기도가 생활화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형편들 때문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위기적 상황에서 시작이 됐지만 참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앙케이트 조사를 쭉 했는데 110 몇 명 정도가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매일 한다. 그래서 거진 90% 이상이 최소한 한 번 이상, 80% 이상이 거진 3번, 4번 정도 한다. 이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매일 묵상 시간을 지금 참석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우리가 계속해 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들으시면서 생활화되는 거죠. 9시 되면 말씀 앞에 나간다. 저녁 때 여러분들 시간이 정해서 언제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의 일상이 된다면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들을 생각하는 시간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밖에 없고 우리 근본이 바뀌고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을 꾸준히 이어가는 건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체성.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죠? 탄생하시고 삶을 사시다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죠. 그렇죠?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이런 어떤 예수님의 삶의 일정, 이 과정, 이걸 우리도 따라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걸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기본적인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한 구절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5절 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게 지금 그 한글 성경은 이렇게 좀 분명하게 안 나와 있지만 이 원래 원어 그리고 이 영어는 아주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제 죽었습니다. war death, 이미 죽은 것이죠. 죄로 인해서. 근데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상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sit with us, him in heavenly realm in Christ Jesus. 그러니까 우리를 하늘의 보좌에 우리를 앉히셨다. 그런데 이게 영어 성경에는 완전히 다 과거로 되어 있는 과거. 우리를 이미 일으키셨다. 그리고 우리를 하늘의 그 보좌에 앉히셨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그것은 이미 다 이뤄 놓으신 것이고 그건 확실하게 보장된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다시 세울리실 것이고 부활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그 하늘로 우리를 이끌어서 주님의 보좌 옆에 우리를 앉게 해주실 것이다. 앉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시면 우리가 여기서 크게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오늘 새길 말씀입니다. 1장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땅, 영원한 그 나라, 그것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거기서도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시고 소망 가운데 이 하루를 즐기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소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보장된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인내하며 평안하며 또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새로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